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묻지 않아도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점쟁이 앞에서 참 많은 복비를 들으면서 그런 앞으로의 운세를 찾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이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재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간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야 할 그 인간이 마음속에, 내면에 결핍되어져 있는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 배고픔, 그 갈급함을 세상의 것으로 바꾼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사람들은 붙들고 있는 한 그 우상의 지배권 안에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데 실제 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우상. 어떤 도울 힘도 없는데 그가 도움을 주고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잘못된 그 믿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안이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다 방문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몇 가지를 봤습니다. 문화, 이 문화라는 그 이름 하에 그 시내 한복판에서 점쟁이들이 그 대나무를 들고 거기 서서 구판을 벌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용의 형상을 지닌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용의 형상을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는 채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롯데백화점 앞에 그 월가 스트리트 앞에 들어있는 그 황금 우상같이 그와 똑같은 카피를 해서 색깔만 바꾸어서 은색 소를 그 앞에 버젓이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그 황금, 아니 그 은색 소 앞에서 신천지가 브러쉬를 들고 전도하더라.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도시 안에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의 그 고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갈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야 될 레위기, 하나님의 법을 제정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을 다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뒷배로 하고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눈에 보이는 적은 쉽게 물리칠 수 있었고 분별할 수 있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점점 깊이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그 영적인 감각이 점점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저도 이 미국 땅에 96년도에 왔지만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함께 13년을 살아가지만 저도 모르게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에 미국 땅에서 흐르고 있는 영적인 흐름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내 모든 삶에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나도 모르게 여러분은 스며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섬겨 있는 모든 우상과 점술과 미신 앞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 받아야 될 그 축복과 그 분명한 삶의 방식을 하나씩 하나씩 놓쳐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짜릿한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식어져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굳어지는 경화병처럼 영적인 경화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대사같이 당당하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라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깃발을 세웠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바꾸기 시작하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굳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았던 백성이 이제는 풍요의 신 앞에 절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러한 일이 생기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심을 회복하자, 하나님을 믿는 그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계명, 모세에게 엄히 명령하였고 여호수아에게 엄히 명령했던 그 첫 번째 계명을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끄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뒤틀려 버립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영적인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14절 말씀 또박또박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다.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첫걸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달라야 합니다. 아멘이 없죠.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불신자의 가정 속에서 태어났고 참 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예수 믿는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모부님이 계신데 그 이모부님이 마지막 저희 아버님 가시는 그 길을 끝까지 동행해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마지막 그 남은 생활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사셨던 그 아버지를 모시고 부산에 있는 침대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몸이 계속 불편해 하시니까 그 침대병원의 의과 과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환자는 기도를 똘똘똘똘 말았네. 이해되십니까? 이
이 환자를 보니까 이 사람 뒤에 기도를 똘똘똘똘 말았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모부는 저희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표하지 않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의사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의사가 진단을 쭉 보더니, 차트를 보더니 이 환자는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똘똘똘똘 말아놨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모부에게 듣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은혜와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취하지 않고 잡히지 않는 복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없다라고 부인한다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한국에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아파트를 몇 군데를 다녔는데, 그 아파트 앞에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명패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 명패를 보면서 애굽을 장자를 칠 때 6월절 넘어갔던 예수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그 교회 명패가 딱 붙어 있어서 건들지 마시라고, 나는 교회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표시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면서 교회 앞에, 그 집 앞에 교회 명패가 붙어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집에다 붙이고 차에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여러분 익투스에 있는 그 물고기 표시를 차에다 붙이고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예수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사는 것보다 내가 누굴 믿는가를 선택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선택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잘못된 선택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삶의 방식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믿었고 의지했던 이방 신을 섬겼던 모든 장신구와 삶의 모든 삶의 패턴을 다 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선택이 잘한 선택인지 옳은 선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선택한 이 선택한 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할지언정 내 삶이 그 하나님의 선택한 고백과 같이 그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선택할지언정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삶의 행동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이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믿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검은 것과 흙을 같이 섞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과 세속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름책에 기록될 뿐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었고 우리가 믿고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원했던 그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바람은 그냥 바람처럼 다 사라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고백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생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일이 있고 꼬이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정말 어느 순간에 에이 다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어떤 원망과 불평과 어떤 불신보다 다 잠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살면서 여호수아에게 시험이 왜 없었겠어요? 여호수아도 좀 편하게 한번 살아보자. 좀 더 이렇게 한번 우상도 잘 섬기며 그렇게 돈 들어오는 것도 한번 잘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 대책도 하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안주함과 편안함과 그 짜릿함이 여호수아에게 왜 안 밀려왔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좁아 보이기도 하고 거칠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참 인내가 필요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와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세상에 가는 모든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한국교회를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인천에 도착해서 인천에서 경북으로, 경상북도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마산으로, 마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부산으로, 또 다시 부산에서 인천공항까지 타고 다니는 기차와 열차만 해도 엄청나요. 그 짧은 시간. 근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내에 봤고 경험했고 집회했던 여러 교회들을 보니까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형식과 습관에 적은 그런 종교적인 교회로 나눠집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배고픔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잠자는 교회처럼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없는 그전에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 마산에 있는 교회를 집회를 올해는 오전과 오후에 잡혀져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저녁에도 그래서 저녁에 집회를 하게 됐어요. 집회를 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의 체험을 다 경험하고 뇌출혈이 있어서 어떤 할아버지가 허리 아파서 수술을 못했는데 지팡이를 들고 오는 그 할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던 하나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마산에서 이제 서울 올라오는 기차에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 할아버지 지팡이 던지고 지금 얼마나 잘 걸어다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우리 조금만 눈을 열어보면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의 패턴, 내가 그동안 쫓아냈던 그 삶의 종교 방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생생한 증거들이 있다면 길을 쓰고 나서 우리는 그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놔야 돼요. 아멘. 여호수아의 그 강력한 그 부르짖음과 안타까운 그 절규에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막바지에 도착한 거예요. 이거 이 끈 놓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싹 바꿉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동안 시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벌 받을까 싶어서 지금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너희는 속이 변화되어지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육신의 몸을 입고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은 변화된 것 같아도 속이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 바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성령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나를 강권적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을 받지 못했어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이 자아, 욕심, 더러움, 추악함, 남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내 시퍼렇게 사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의 속성을 밥을 주지 않고 그거를 굶겨 죽여서라도 내 속에 있는 자아는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너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타락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주님이 받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여도 그 속에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성령을 받아 변화된 부모 밑에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신방을 하다가 어느 한 술 취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술 취한 분을 제가 목사라고 가니까 갑자기 그분이 저를 불러서 묻는 질문이 예수가 누구야? 기도가 뭐야? 예배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주일학교 교사야. 나 어렸을 때 성가대까지 했어. 근데 그분이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이 아무개 목사, 나 예수 못 만났어. 어렸을 때 교사하고 교사 출신이고 성가를 해도 나 아직 예수를 못 만났어. 그러면서 술에 쪄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안 했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났느냐, 예수를 내 삶 가운데 진짜 경험했느냐,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이 뒤집어지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겨도 진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내 모든 죄악의 끈들, 중독의 끈들, 우상숭배의 끈들,
내 삶을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모든 끈을 끊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봐요. 정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진짜 제대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작심삼일이 뭐예요? 어제 먹었던 생각, 어제 가졌던 생각, 결단, 그 다음날 되면 그냥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결단해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은혜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이 땅의 영혼들은 세상의 것들로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기쁨도 못 줍니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할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그 장로들, 그 나이 드신 연로하신 그 분들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더라. 아주 치명적인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룩한 방파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방파제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난 거대한 우상과 죄악과 탐심의 그 큰 파도가 이스라엘 백성을 삼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 앞에 서서 그 모든 파도를 부서지고 그 모든 파도를 파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이 거룩한 영적인 체인이 끊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 성령 충만 받은 자, 그 사람이 그 백성을 무너지지 않게 해서 그 테트라포드 같은 삼각형의 모든 뿔줄은 어떤 파도가 밀려들어도 다 부실 수 있는, 다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방파제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거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교회가 이 영적인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 안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가장이 하나님을 진실로 깨워서 믿는 가장이 바로 설지 않으면 그 방파제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거장, 영적인 가장이 아버지 앞에서 우뚝 서 있으면 그 안에 거하는, 울타리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습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제가 잠시 비어있는 동안 항상 생각은 교회였어요. 저희 자식과 아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 사모가 카톡에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 마음속에 항상 생각이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영적인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거룩한 방파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불꽃같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그 일을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오염시키고 세상의 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사단은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놀고 있는 그 장난감 보세요. 그 게임기를 보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아이들은요, 그거 없이는 못 삽니다. 애들이, 엄마들이요, 애 떠든다고 해서 그냥 TV 틀어줍니다. 그냥 영화 틀어줍니다. 게임 틀어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게임 속에서 아이가 중독되어 버려요. 그런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어떤 꼬마가 왔어요. 기도받으러 왔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딱 그 마음 주세요. 이 아이 중독되어 있다. 뭐에 중독되어 있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이 아이 도대체 보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포켓몬스터를 봤대요. 여러분 아시죠? 포켓몬스터. 이 아이는 그거 없으면요, 애가 진지를 냅니다. 고함을 지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우리 자녀를 보호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손자들,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 여러분 자녀들이 손길 가운데 있을 때는 오냐 오냐 하면 잘 있어도 여러분 눈밖에만 벗어나도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냥 드론을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 아이들, 내 자녀들 어디 있는지 다 워치하는, 그렇게 해도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사단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내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신실한 가정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 부모가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자라는데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다. 디딤돌이 되어서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때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과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잘 섬기고 있습니까?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꼭 필요할 때만 끄집어 쓰는 그런 얄팍한 신앙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변함없이, 변질 없이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뜻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